세상의 사람들은 자격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숨어 있었던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 300명 용사와 함께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인들을 다 물리칩니다. 죽음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쳤던 살인자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네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처럼 불행한 여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애를 못 낳아서 불행한 자신의 삶을 한탄했던 사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떨어져 온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었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형통하다, 형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 신이 났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0절, 21절에 보면 똑똑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야, 우리 스승님이 이렇게 유명하다니, 제자들은 우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지요. 그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이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때가 됐어. 때가 왔어. 드디어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모아 로마를 대적하고 왕으로 선포할 때가 가까웠다. 때가 왔다. 야,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때가 왔다. 아마 기대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유명한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영광 얻을 때인 줄 알았더니, 자기들이 뭔가 높임을 받을 때인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는 나는 이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저주받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가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음합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영광을 얻을 때라더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인생이 반전되는 핵심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되는 역설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반전되는 우리 인생의 체인지 포인트입니다.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뉘는 히스토리 체인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다. 오늘 24절 말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 누가 씨를 땅에 뿌리면서 그 씨가 이제는 썩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슬퍼하며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기대하며 뿌립니다. 이 씨가 심기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축복을 기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씨를 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려면 결말도 비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결말이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절망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왕의 자녀가 되는 산 소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부연해서 추가로 설명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중적입니다. 들린다는 말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시신이 나무에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시체가 나무에 들리면,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죠. 두 번째는 여기서 끝이면 정말 비극입니다. 그런데 들린다는 말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하며 부활의 몸으로 들리는 것, 올림받는 것, 이게 들리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범죄함으로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고 누구든지 이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이 장대에 들린 이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당시의 뱀은 치유의 신, 애굽에서는 치유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이 뱀을 보면 구원 얻는다는 거. 이거와 비교하시면서 내가 죽어 십자가에 들리면, 죽으면,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영생으로 이끄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다시 부활하여 휴거하고 승천하고 하늘로 들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하여 죽은 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 차라리 내 허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 때문에 막 늘어진 자녀들 열 난다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열 경기를 하거나 쇼크 있으면 바로 이제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그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때요? 내가 대신 열 났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들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 대신에 여전히 이 땅에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승천으로 다시 들림받을 거라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승천으로 다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할 수 있어요. 치명적인 괴로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비록 죽을 만큼 힘든다 할지라도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삶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사실 이 승리로 가는 중간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 그런 거침돌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절대 비극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는 비극처럼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문을 갖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외양간에 소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다시 맺힌 게 아닙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남은 것에 주목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끝이 비극이 아니에요.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극의 현장에서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 영광이 주님과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한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희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치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당해야 될 수치와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역자의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수치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고 존귀한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영광이 보장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로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존귀히 여기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주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 섬기는 것을 사역이나 손해보는 일로 취급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내가 섬기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섬긴다고,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알의 씨는 너무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씨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땅에 심기면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큰 능력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주님을 섬길 때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주님을 섬길 때에 부활의 주님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한 알의 밀알처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땅에 심겨지는 그런 목사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으로 밀알처럼 심겨질 때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사업이 삽니다. 여러분 직장이 놀랍게 변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헌신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고난일 수는 있어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김영자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다른 목자는 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니네. 내 동료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주님도 별로 잘 안 섬기는데 저렇게 승진했는데 나는 이게 누락됐네.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을 동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비교가 하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도전합니다. 주님께 헌신하세요. 헌신적으로 섬겨주세요. 헌신이라는 것은 바치런자, 몸신자. 내 몸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게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신했어요. 우리 헌신합니다. 무슨 헌신이야? 남은 시간의 처분이지. 가진 것을 조금 나눈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 헌신은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죽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적당히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핵심 성경 구절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심은 가지니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장에 어렵고 힘들고 당장 괴로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이에요. 전화위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하며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을 일들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